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판사들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승리의 이 버닝썬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 뇌물을 받은 경찰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과 경찰들이 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범죄자들이나 경찰관들이나 판사들이 다 같다, 다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두 집단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쪽도 이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냐민 지파든지 이스라엘 총회든지 다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쪽이 다 회개하고 참신앙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윈이 이 죽은 자기 첩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 자리에서 레윈을 불러서 경의를 다 들은 후에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 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의 분량배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요구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총회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40만 명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는 그 2만 6천 명과 물맷돌의 명수인 왼손잡이 700명이 소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은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하지만 이 2번씩이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기게 되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 남자 600만만 놔두고 여자 아이들 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몰살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1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총회가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이 사사기 1장과 여기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이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려고 하는 상대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느냐 이건 묻지 않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총회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같은 동족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습니다. 여인의 토막난 시체를 보고 내인의 말을 들은 후에 자기들이 스스로 전쟁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누가 가서 이렇게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것만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쟁에 대한 이 정당성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통과 의례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것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라고 말씀만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처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이 하는 전쟁은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과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제 과정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이 스스로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일단 우리가 결정하고 일을 벌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내 묻지도 않고 내가 일을 벌려놓고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 알면서 이렇게 뒤척거리 하면서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또 많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씩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피눈물이 나는 그런 아픔을 이제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트렸으나 이스라엘 총회 2만 2천 명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크게 집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하나님께 묻고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크게 베냐민에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23절에 보면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올라가서 치라.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청년은 울면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올라가 치라. 그런데 여기서도 승리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이제 베냐민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5절을 보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 트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총에 그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1차보다는 이 사상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이번에도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웠는데 다시 크게 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에 패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베냐민 지파와 똑같이 불신앙 가운데 또 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나 50% 100%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많은 희생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총회가 1차, 2차 전쟁에서 베냐민을 만약 이겼다면 이 베냐민을 정죄하고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둘이 차이가 없어요. 둘이 뭐 비슷합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 이제 패하게 이제 하신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미국 그 의원들에 대해서 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원 의원이 이 동성연애자들을 비판하면서 이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의원이 화장실에 옆에 있는 그 남자에게 이 동성연애를 구애하다가 잠복 근무를 하는 경찰에게 붙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의원은 이 가정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그 외도를 하는 다른 동료 의원들을 비판을 해왔는데 최근에 그 의원이 수년간 매춘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부정과 죄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동일한 죄나 혹은 이 다른 종류의 죄에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이 교우들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대해서 들을 때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우리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사람마다 어떤 본질적인
어떤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종이 다른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기회가 있으면 짓게 되고 기회가 없으면 못 짓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교도소에서 교정관으로 그런 비슷한 일로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안 짓고 하는 게 막 본질적인, 한 사람은 악질이고 한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면 죄 지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실패를 볼 때 이 비난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처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2번에 걸쳐서 전쟁에 패하게 하신 이유는 이 동족을 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베냐민의 죄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한 번 딱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겼다면, 그래, 이 나쁜 놈들 하나님 벌을 받았지,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선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씩이나 전쟁에 패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대하시는 것은 죄짓고 실패한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2차 전쟁에서 패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6절 중간부터 28절까지를 이제 보면,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2차 전쟁에서도 패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또 기도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물도록 금식하는데,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번제는 속죄를 나타내는 제사이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또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야 전쟁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2번이나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을 포기할 의사까지 비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전쟁을 해야지,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의롭고 이 전쟁은 정당해 그랬는데 2번 패하고 나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계속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뜻대로 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만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인도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이거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결과가 안 좋고 일이 안 될 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내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런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다 마음에 그런 확신이 더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청해가 이 두 번의 패배를 그런 기회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40만 명을 데리고 막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해도 막 처음도 지고 두 번째도 지고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 이게 결정적이에요. 상황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뭐 인원수나 내가 잘 준비한 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이제 3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총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번에 이어서 패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해졌습니다. 고난과 실패가 신앙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좋을 때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마음이 교만해질도록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나 베냐민 지파는 똑같은 신앙이 없어요.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는 계속 두 번에 걸쳐서 패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두 번에 걸쳐서 적은데도 많은 수를 이기니까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3차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제 전과 같이 전쟁을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명 가량을 죽입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난번처럼 이번도 이겼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상 이제 도망을 치자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성 안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의 성에서 멀리 떠나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앞에 있다가 그 성에서 다 빠져나와요. 그 성에서 다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적극적으로 이제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숨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베냐민 사람들의 성을 공격하면서 도망가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뒤돌아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냐민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번 전쟁도 이겼구나 그러면서 자기 성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 쫓아서 많이 나와요. 성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근데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병들이 나와서 성에
그 베냐민 성에 들어가서 거기 막 불살르고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전술이 언제 사용이 됐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사람들과 싸울 때 똑같은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 이렇게 멸망시킬 때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이 완전히 패하게 돼요.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남자 600명만 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큰 죄가 있는데도 이 두 번이나 크게 승리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멸망시키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학교 성적이 잘 나오고 돈이 잘 벌리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기 위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믿음이 안 좋고 지금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데 일이 잘 돼요. 뭐 돈이 잘 벌리고 막 사람들도 막 칭찬하고 좋은 게 아니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시고 내동댕이 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많은 걸 누리는데 한순간에 하나님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비슷한 일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고 좋고 안정이 되는데 한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버려서 싹 그 평안들 기쁨들을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있고 욕심대로 살 때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고 공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정직하고 폐허한, 공정한 그런 걸 이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뭐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상식을 일반 상식, 아주 공정하고 이렇게 정직한 그게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이걸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앙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지금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고 있고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복 받고 잘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안 좋은데 일이 잘 되고 있다면 크게 두려워야 돼요. 왜 이렇지? 왜 내가 지금 분명히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왜 어려움이 없지?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애가 지금 막 이렇게 방에서 막 난장판을 하고 있어요. 막 엄마 화장품 가지고 막 하고 그럴 때 엄마가 매를 들고 위에서 다 그랬어요. 근데 애는 안 보여요. 지금 논이라고. 엄마가 막 애를 그렇게 패진 않죠. 근데 비슷한 거예요. 나는 지금 막 욕심으로 막 재밌게 막 하는데 하나님 매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귀에만 되면 내리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 욕심으로 살고 교만하고 막 그런데 일이 잘 돼, 잘 풀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왜 그렇지? 그래도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가? 그렇지. 내가 또 내가 교회는 안 빠지잖아. 봉사는 안 빠지잖아.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직하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내 생활과 내 마음과 그걸 다 아시는데 왜 일이 잘 될까? 왜 어려움이 없을까? 크게 맞겠구나. 그게 이제 정확한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바로 엎드려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유 좀 있으면 또 아유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더 큰 게 와요. 더 큰 게. 더 큰 게 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안 좋은데 뭔가 작은 어려움이 왔다. 올 게 왔구나. 바로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되는 걸 보면서 이 한 첩의 죽음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있었나,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내윈의 이벤트 같은 행동에 휘둘려서 이런 비극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맨 끝에 사사기를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있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것은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불행과 사고가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너무 이제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겁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 한 번씩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참 이렇게 바른 말씀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드뭅니다. 설교를 잘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드물어요. 성경은 읽고 그냥 다른 얘기예요. 예화들 좀 웃기고 좀 재미난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겁니다. 교회들은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사역자들에게 풍성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서는 목회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서면 그냥 이렇게 설교가 이제 수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무슨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설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이제 대표기도 한 번씩 준비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대표기도 일주일 내내 좀 부담이 되고. 근데 설교도 이제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자꾸 이제 낙심이 되고, 저도 이제 같은 어떤 그런 제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유혹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역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른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래서 좀 이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역자들만 귀하고 다른 사람은 안 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영적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갈등들과 이게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자꾸 쉽게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살고 우리 사역자도 살고 또 사회도 살릴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모이려고 힘써야 됩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게 이제 사역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와서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